예전에 학력고사를 보던 시절이나 아니면 수능 볼 때에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수험생의 어머니가 학생들이 시험 보는 학교 그 교문 밖에 서서, 보통 근데 그때 시험 볼 때는 추운 겨울날이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이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해 시험 볼 때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장에 늦게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경찰차가 태우고 막 허겁지겁 오고 학생들이 또 막 뛰어 올라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한 기억에 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날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학년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실력을 닦은 그 모든 것들의 열매, 결과를 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 시험을 잘 못 보면 그동안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결산의 때를 여러 번 우리가 맞게 됩니다.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야 될 때가 여러 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이지요. 그리고 그때를 잘 넘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마지막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일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아주 새로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또 영광스러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또한 외면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요한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허기가 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고픔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문 밖을 나가셨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나뭇잎이 풍성하고 무성해서 뭔가 큰 열매가 있겠다, 많은 열매가 있겠다 해서 이 무화과 나무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평소에 예수님 모습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에 그 옥스퍼드 디셔너리에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 단어는 배고프다라는 헝그리와
화가 난다는 angry가 합한 합성어인 hangry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단어가 생겼습니다. hangry가 뭐예요? 배고플 때 화를 내는 걸 보고 hangry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우리 주변에 hangry에 잘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래요? 남편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단순해서 배고프면 화가 납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편들을 잘 먹여주고 배만 따뜻하게 해주면 큰 문제는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hangry에 빠졌나요?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빨리 안 나오면 사람들이 화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hangry에 빠지셨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이 본문이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껏 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떤 기적을 베푸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은 생명을 저주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나무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지금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니, 주님은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닌데 때도 안 된 그 나무 열매를 찾으시고 없다라고 화를 내시고 저주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죠. 분명히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대하신 거에 대한 기대가 되지 않자 실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실망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12절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가시려고 집 밖을 나가셨는데 그때 어떠셨다는 거예요? 시장하셨대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장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를 간절히 열망하다. 그래서 무언가를 찾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어 단어 헝그리를 쓸 때 꼭 배고프다고 헝그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언가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표현할 때 역시 hungr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보면 무화과라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이 히브리 말에 따르면 무화과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테에나라는 단어와 파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에나는 무슨 뜻인가 하면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그 여름에 열리는 그 무화과를 테에나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가 바로 이 테에나예요. 크고 달고 맛있는 것, 이게 테에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은 이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6월절은 3월 말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 그 사이인데 5월부터 테에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 테에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라는 또 다른 그 단어가 하나 히브리어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파게입니다. 파게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가끔 그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해요. 이거는 3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열리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테에나라는 큰 열매가 맺히기 전에 이 엄지손톱만한 조그만 것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테에나랑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뭐 맛있지도 않고 크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먹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과 같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플 때 이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80%가 다 소작농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먹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을 찾냐면 이 파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이 파게 역시 열리지 않았어요. 이 첫 열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으신다고요? 파게라는 조그만한 열매, 첫 열매를 찾고 계셔요. 이것은 테에나라고 불리는 큰 열매와는 다른 거예요. 상품성도 없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당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니까 그 나무에 다가가실 때에 그 나무에 잎이 어떻게 됐대요? 무성했대요. 잎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무화과가 아무리 나뭇잎이 많다 할지라도 이 나뭇잎은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었지만 막상 다가가 보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이 파게를 통하여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파게가 많이 열렸다 함은 이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테에나라고 하는 진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 파게는 테에나라는 열매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파게가 많이 열리면 이 나무는 테에나가 많이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파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테에나 때에 테에나 역시 이 나무 가운데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지적하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히 무언가를 찾고 계셔요. 무화과 나무 가운데 파게를 찾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마한 열매인 파게를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늘 나뭇잎에 집중합니다. 나뭇잎만 무성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질 거라고, 나뭇잎만 무성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뭇잎입니까? 기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자랑만 합니다. 또 그런 기적이 없으면 그 기적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간증거리 그 모든 것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가, 그런 걸 통해서 자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종교심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뭇잎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네, 내가 중직을 몇 년 했네, 내가 뭘 했네, 나는 어떤 교회 다니네, 이 모든 것들은 나뭇잎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뭐예요? 작은 열매예요. 주님께서 완벽하고 크고 맛있는 큰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혀야 할 것은 바로 이 작은 열매예요. 이 작은 열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맺혀야 할 작은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그 사랑에 우리가 주체하지 못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는 것, 이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을 실패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변명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 태어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4월이에요. 5월부터 열리는 열매를 왜 지금 찾으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충분히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것이 이 5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열리는 테에나가 아니라 뭐예요? 첫 열매인 파게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까요? 주변의 영향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심한 가뭄이 들었던지, 병충해가 있든지, 그러면 열매가 못 맺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날씨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상해요. 미국에서 가장 날씨가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예요. 그런데 요즘에 캘리포니아 날씨가 썩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곳 라스베가스도 이상하게 지금 3월 말인데 아직도 추워요. 이상한 거예요. 비도 많이 옵니다. 비 오면 좋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은, 자연들은 변화된 그 자연의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이곳에 가셨을 때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자연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왜요? 13절 중반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만 앙상한 게 아니라 뭐가 있대요? 잎사귀가 많이 있대요. 나뭇잎이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무화과는 신기한 게 나뭇잎이 날 때 이 첫 번째 열매인 파게도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무화과는 키우기 굉장히 어려운 작물이었다고 해요. 농부의 손이 참 많이 가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를 잘 키우지 않고 주변에 있는 터키라든지 그리스에서 수입을 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고 이야기했죠. 그 뜻은 뭐예요? 농부가 이 무화과가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끝에 그 결과로 나뭇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화과는 열매를 잘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말씀드렸지만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식물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무화과도 그렇고 또 포도나무도 그렇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게도 열매가 나기를 원하시고 포도나무에게도 포도 열매가 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농부세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온전히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실망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보고 실망하셨을까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실망하신 거예요. 그들이 좋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레거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만 했지 그들 안에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변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주장만 했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실망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 옆에 있는 12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무리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실망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3년 되셨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릴 것인가? 누가 더 기득권층에 오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뭇잎이에요.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실망스럽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열매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변화된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열매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우리 삶엔 열매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애통해야 돼요.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무언가 다른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기다리는데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어떤 날이 오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그때 우리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킨더 다닐 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큰아이가 등치는 크지만 좀 어리숙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좋게 표현해서 착하고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조금 못되게 구는 경우가 있었어요. 약 올리고 울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그것을 보는 게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큰아이를 차에 태우고 어디를 가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인아, 누가 자꾸 괴롭히지? 응, 자꾸 괴롭혀. 자꾸 괴롭힐 때 그냥 그 얘기 듣지 말고 너도 한마디 해. 너도 부딪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건 복수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그 이야기가 저한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제 큰아이의 믿음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누가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저희 큰아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때가 바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열망의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시죠. 근데 이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련의 일들을 제자들이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실망하는 마음, 절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때가 아닌데, 열매의 때가 아닌데 주님이 이걸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이것을 저주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아니, 며칠 더 기다리다 보면 열매 나올 수 있겠지. 한 달 더 기다려보면 열매 나올 수 있겠지. 왜 지금 당장 열매 없다고, 나쁘다고 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학교 폭력입니다. 학폭이에요. 과거 학창시절 때에 폭행했던 일들, 나쁘게 다른 친구들 따돌리고 괴롭혔던 일들이 그 이후에 드러나게 되면서 사회의 각 계층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 배구의 전도 유망했던 그 선수가 이 학교 폭력 때문에 그의 커리어를 마감하는 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수많은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학교 폭력이 밝혀지게 되면 이 가해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반성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모순을 꼭 찾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밝혀지고 난 다음에 반성을 하는가? 왜 밝혀지고 난 다음에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가?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잘못했다라고 느끼면 그 전에 사과하고 났으면 그러한 어려움을 안 겪었겠죠.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하신 그 숨은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열매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때라는 단어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어떤 시간의 일련적인 흐름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그 때, 그 모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테나라는 큰 열매가 아니라 파게라는 첫 열매, 조그만한 열매를 지금은 맺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에게 있어서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에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심판받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될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악하고 나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우리는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증명해야 할 때에 아주 크고 뭐 위대하고 뭐 그런 것들, 보기 좋고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겨자씨만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그 씨가 온전히 뿌리 내려서 자랄 때에 큰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선하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정말 값어치 없어 보이고 조그마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씨앗을 뿌리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 씨앗을 뿌리신 분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삶을 보고 나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아유 부끄러워서 이제 주님 앞에 서지도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 잘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뭔가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라고 지금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제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아 너희가 왜 열매가 없느냐라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열매가 없음을 지적하시지만 이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이 이 제자들을 자라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 모먼트에서 보면 제자들은 형편없습니다. 제자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부족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전과 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열매들이 맺히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단순히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하게 저주하고 욕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예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여인들에게 먼저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빈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이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가 다시 어부의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겁 많고 또 포기했던 이 베드로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정말 그 이름답게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큰 사도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비록 지금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색하겠지만 좌우 보시면서 당신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소망이십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고서도 그렇게 기대하시고, 서로를 바라보고도 그렇게 기대하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도 그렇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어서 이 열매를 통해서 또한 세상이 축복받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위험적인 상황이 아니라 안주하려는 것이에요. 또 상황과 환경에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그룹인데, 한때 미국 최고의 유통업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 제일 처음 생겨난 그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Sears예요. 지금 Sears 그룹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왜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학자들은 이 Sears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원인을 지적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그룹이 한참 잘 나갔을 때 그 상황에 안주했어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태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이 Sears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도 도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삶이 도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 잎사귀들, 나뭇잎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 나뭇잎이 풍성해지기만을 바라려고 했지, 정작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에는 그닥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열매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애통하기보다는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큰 위기예요. 왜요? 주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삶에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 찾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